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9쪽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일산 동안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혜수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님 같고 형님 같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부활절 지나고 얼마 안 된 이 좋은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요즘 이렇게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함께 목회하던 또 사역을 함께 하던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가서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 또 그곳에 가서 함께 교인들을 만나보는 일은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고 감사한 그런 일이 넘쳐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또 군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구사단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군인교회,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아주 젊은 그 군인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크게 기뻤습니다. 와,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때 젊은 때에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군에 있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니까 군에 간 지가 5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73년도에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ROTC 장교로 임관해서 제2전차대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그 인제 원통하는 그런 지역인데 인제에 가서 이제 그 복무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군대 이제 생각이 많이 나도록 하는 그런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연승 목사님 목회하시는 주안의 행복한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전에 개척하던 그때의 생각이 아주 자꾸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까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자신도 이제 약 30년 전에 일산 동안교회를 개척할 때는 교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세 딸 데리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라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는 개척 멤버 맞지? 그래서 맞다, 너희들은 개척 멤버다. 근데 여기도 와보니까
지금 우리 이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따님들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서 다 이 교회 처음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지만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숨겨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옛날 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흐뭇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는가 하는 믿음의 도리고 또 12장부터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실천편이고 하는 그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부분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그런 생각으로 맨날 빚 갚을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빚을 지고 가면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때도 혹시 나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 만나는데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채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 이런 복음의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만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요즘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파주시에 사는 사람일까? 서울에 사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합니까? 이 바울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걸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빚진 사람의 무거운 마음은 빚을 져보면 압니다. 목사님도 이 교회에 이게 개척을 해서 이만큼 하려고 그러면 꽤 빚을 져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빚이 있으면 늘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이 빚을 갚아야지. 근데 이제 저 자신도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은퇴한 때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교회 땅 사고 또 빚 갚고 또 땅 뭐 집 짓고 또 빚 갚고 그런 일들이 반복하고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은퇴하기 전에 빚을 다 갚고 내가 은퇴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나한테 또 이제 어떤 친구 목사가 묻습니다. 그 은퇴할 때 빚을 어떻게 했어? 그래서 다 갚았지. 아니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았어? 근데 하나님이 다 갚게 해줬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살림 살다가 빚진 게 아니고 예배당 짓고 땅 사고 뭐 선교하고 하다가 빚진 것은 하나님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빚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저 이게 뭐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빚을 지는 것은 내 빚이 아니고 주님의 빚이니까 주님이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서 잘 갚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에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런 채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이제 15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러는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말을 잘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는가? 이 복음에는요, 부끄러운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떤 요소가 부끄러운 요소가 있냐? 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뭘 믿냐? 그걸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는요, 하나도 부끄러운 요소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누구냐?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다. 그걸 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무슨 부끄러운 생각이 없습니다. 다 모르는 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을 밟고 살지만 그 땅을 누가 만들었는지 다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런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가운데 말씀 고백하는 가운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근데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가 뭐냐? 동정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동정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속에는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게 있어요.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처녀가 무슨 애를 낳냐? 너 장가 안 가봤어? 처녀가 애기를 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천지가 다 처녀는 애기를 놓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너는 그거를 믿냐? 이 속에는 조금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믿는 그런 일 때문에 부끄러운 요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요소들 중에는 부끄러운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도록 그렇게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소는 부끄러운 요소들이 좀 있어서 이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참 신기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기 쉬운데 누가 옆에 있으면은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왜 전도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은 전도하는 게 좀 이게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은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보편성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뭐냐? 구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물에서 구원받았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뭘 죽은 사람을 살리냐?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아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혼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영을 할지 모르면은 결국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에 빠질 때요 나올 수 있는 길은 얼른 이 물속에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나 안 닿나를 보고 쑥 들어가 보면 발이 땅에 닿으면요 거기서 이렇게 딱 굴리면은 쭉 올라와요. 그러면 또 숨 쉬고 또 빠지면 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올라오면 또 숨 쉬고 이러면 올라가서 숨 쉬고 올라가서 숨 쉬고 그러면 죽지는 않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죠. 그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이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인간에서 가장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기본입니다. 죄로부터 건짐받으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농사 짓는 일이에요. 농사 짓는 일. 나는 농사 짓는 일이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저 평생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농사 지어야지. 그런 것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농사가 이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농사 짓는 일을 텃밭을 10평을 이제 빌어가지고 그 텃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는 가을 농사부터 지었어요. 작년에는 가을 봄에는 아이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 딸네 집에 가서 몇 달 있다 보니까 봄철을 다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텃밭을 빌어가지고 가을 농사는 뭘 짓냐? 그러니까는 배추 농사를 지면 좋대요. 그래서 배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배추 요즘은 씨를 안 팔고 묘종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묘종 파는 데 가가지고 한 판을 사왔어요. 한 판을 사다가 그걸 이제 심었어요. 심고는 이제 풀도 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거름도 주고 하니까 배추가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키우는데 물도 주고 뭐 이제 그거 심어놨다고요. 맨날 하늘 쳐다봐요. 오늘 날씨가 뭔가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러는데 이거 비가 온다 그러면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를 이렇게 심어놔서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다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배추는 제일 벌레 먹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벌레가 조금 할 때 몇 개 먹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약 파는 데 가서 우리 배추가 이렇게 벌레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더니 지금은 쉬워요. 그 벌레 먹은 걸 보여주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그 약을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쳐볼까 그러는데 약을 이런 하나 주는데
한 말 타는 거예요. 한 말 타는 거. 그 약 하나가 그 물 한 말 타가지고 뿌리는 건데, 배추 뭐 한 20 몇 포기 뿌리는데 이게 뭐 한 말, 이게 잘못하면 너무 독해가지고 다 죽겠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게 타야 되는가 해서 집에 찾아보니까 요만하게 아이들 먹을 때 약 먹던 스푼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봐가지고 그거 하나 타가지고 그렇게 약을 이제 줬는데, 또 내가 약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배추는 약 안 치려고 배추 기르는 거지, 약치 그 하려면 사다 먹지 뭐 하려고 약 기르냐.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아, 약을 안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약을 한번 쳐보자. 그리고 딱 한 번 쳤어요. 한 번 치는데 그 치고 나니까 벌레가 안 와요. 그래서 한 번 딱 치고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배추를 거두는데 배추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 매일 제가 배추밭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배추가 알을 이렇게 품으면 얼마나 딱딱하게 품는가 그걸 만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져보는데 가서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매일 가서 눌러보니까 내가 매일 배추한테 안수를 하더라고. 아, 이게 배추가 매일 이게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자라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키웠는데 배추가 잘 자랐어요. 그 한 판 사오니까 묘종이 70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수확을 거두는데 보니까 몇 개 정도 거두냐면 한 10개 정도는 죽고 이제 한 60개 정도 수확을 거뒀어요. 근데 60개 김치를 다 담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30개는 남주고 그 이제 다른 목사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0포기 김치를 담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배추 절이는 것도 해봤어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 김치를 담아도 늘상 뭐 다 절인 김치 그런 거 사다 담으니까 별로 그런 거 안 했는데, 이 비닐봉지 갖다가 이제 소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뒤집어야 된대요. 그 뒤집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씻어보니까는 잘 절여졌어요. 그런데 그걸 절이는데 아내가 집에서 김치 담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요즘 누가 김치를 그래 담는 사람 어디 있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김치 담는다 그래놓고 배추 심어놓고 아내만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김치가 맛이 좋아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김치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또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배추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배추 밭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심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어 보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농사는 그냥 아무나 하면 심으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일하는 게 엄청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한테는 당신한테 일을 안 시킬 테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와서 수확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번에 그 상추를 몇 개 심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내가 몸이 아파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보니까 아내는 잘 심어요. 그럼 내가 종로릇하고 아내를 상추밭 그 주인 하라고 수확만 해가라 그랬는데, 이번에 심을 때는 내가 주인하고 아내를 종로로 시켰어요. 그런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일단은 심어놨습니다.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이게 심는 일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그게 은혜를 주세요. 이 복음은요, 생명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먼저는 죄인을 구원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복음은요, 질병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들 질병을 무서워해요. 암도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또 다 질병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이 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 놓아주시고, 또 눈먼 소경도 뜨게 해주시고, 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사실이 어디서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복음은요, 빚진 사람들로부터,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을 지고 사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빚을 지는 일들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해방시켜 주세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의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은 가난 무지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배워서 무지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가난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가난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무지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죄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이게 복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진수를 잘 깨닫고 복음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이런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는 주안의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